김은구 선생님이 명강사님으로 오늘 초청받으셨습니다. 한글을 사랑한 선교사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모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분들 또 어린 분들이 이게 많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벤트 하나만 하고 시작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제 별명은 제 이름을 거꾸로 하면은 그게 제 별명이거든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는 분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구은김 어디 있었어요? 구은김, 예, 제가 이거 추첨권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예, 축하해요. 고마워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이 구은김이었는데요.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이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깨닫고 돌아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인데요. 한글날, 오늘 우리가 한글날이기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한글날이 뭐 하는 날이죠? 예, 저기 뭐라고 적혀 있죠? 예,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글이 정말 우수한가요? 정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에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끼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왜 한글이 왜 우수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글자가 되게 많죠, 그렇죠? 글자가 되게 많은데 여러분 혹시 알파벳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알파벳의 날 혹시 있나요? 없어요. 한자의 날 있어요? 한자의 날? 없어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히라가나 쓰는데 히라가나 가타가나 쓰죠? 히라가나의 날 혹시 있나요? 왜 없죠? 예, 이게 뭐 글은 있는데 사실 언제 그 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글날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한글이 창제 기록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글자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여기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시네요. 예,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지가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글이 바로 한글이에요. 한글 누가 만드셨죠? 예,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1446년도에 공포를 하셨습니다. 반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한글날은 창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반포한 날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아는 사람? 언제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너무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창제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예,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한글로 정말로 많은 글자들을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만 개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만 개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글자가 앞에 보시는 여기 5개의 자음과 3개의 모음이에요. 이 자음 5개에서 획 하나 추가하고 모음에서 서로 조합하는 방식들, 그리고 요것들을 서로 섞어서 수많은 무수한 글자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가 세계에 없어요.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왜 만들었나? 세종대왕께서 왜 만드셨죠?
예, 맞아요. 그 훈민정음에 딱 보면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놈이 사람이 많으니라. 이에 내가 어여삐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쉽게 있어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쉽게 글을 알 수 있도록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겁니다. 너무 위대하죠. 훌륭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딱 만드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했을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좋아했었어야 되지 않아요? 좋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훈민정음 창제 반대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조선에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반대했을까요? 왜 반대했을까요? 여기 똑똑한 사람들 모여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아요? 왜 반대했을까? 예? 맞아요. 우리 조선은, 그러니까 조선은 이런 나라였어요. 우리 조선은 중국을 그 명나라를 또 청나라를 형님으로 모시는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중국과 다른 글자를 쓰냐? 지금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게 먹혔어요. 그래서 지편전에 있는 학자들마저도 우리는 중국과 다른 글씨를 쓰면 안 된다. 이건 중국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이 우리가 새로운 글자 만드는 거 알면은 우리가 무사할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십니까? 세종대왕 통촉합니다. 막 이렇게 상소 올리고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표현으로 그때 썼습니다. 한글이란 말은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저기 똑똑한 친구들? 몰라요? 한글이란 표현은 1920년대에 주시경 선생님, 한글학자이신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을 때는 훈민정음이었습니다. 이 훈민정음을 낮춰서 격을 딱 떨어뜨려서 말한 표현이 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나 쓰는, 그러니까 하찮은 글이라는 표현인데 이 당시 사대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사대해야 되는데 중국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글을 독립적으로 갖는 것은 옳지 않아 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한글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이 한글이 살아남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살아남긴 했는데 근근히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쓰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한글 쓰면은 뭔가 좀 이렇게 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고 이러니까 그 한자 문화권 안에서 사실상 거의 400년 동안 한글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메인 주제인데요. 한글을 사랑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글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성경,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었어. 알아요? 어떤 성경이었는지? 예? 안 들려요. 어린 성경. 아니에요. 아이고, 요건 틀렸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어른들 중에 어떤 성경? 잠언? 잠언도 나중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답은 아니에요. 오늘 마가복음보다 그 쪽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죠? 재미있으시죠? 재미없으시면 저 그냥 바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입니다. 우습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1816년도 충남 서천군 마량진이라는 곳에 영국 군함들이 잠시 정박한 일이 있었어요. 이때 조선의 관료들하고 접촉하는 일이 생겼는데 조대복이라는 마량진 참사에게 나중에 그 선장이 돌아가면서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게 바로 영어 성경이었어요. 이 기록이
이 기록이 한국 쪽 자료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영국 쪽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 성경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예, 영어 성경이었는데 어떤 성경이었을까? 영어 성경에도 되게 많잖아. NIV 버전도 있고 뭐 ESV 버전도 있고.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버전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남아 있을까요? 예,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유실된 것 같아요. 이게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관 과정에서 이렇게 유실이 된 것 같은데, 이러고 나서 이제 또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한번 보시죠. 얼마나 시간이 건너갈지. 이제 1832년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에 있는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누구예요? 여기 보여요? 영국 런던 선교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이에요. 이분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최초로 성경을 한자 중국어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번역하신 성경을 들고 조선을 방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 천재야. 다 천재들이네. 예, 이분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칼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그 당시 영국 군함을 타고 또 서해 측량하기 위해서 서해 도서들을 방문한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또 뭐 남쪽에 있는 그런 섬들까지 이렇게 방문한 기록들이 있는데, 방문해서 성경책을 그 당시에 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고 감자 심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분이 칼 귀출라프 이 선교사님이 하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천재야, 천재. 예,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 좋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전달된 복음이 이때는 크게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많이 넘어갑니다. 1865년이 됐어요. 1865년. 뒤에 있는 분 누군지 아세요? 저 친구들은 다 알 것 같아. 예,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죠? 최초로 조선에서 순교하신, 목 잘리신 선교사님입니다. 저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반가워요. 이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계세요. 조선에 선교하러 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댕강 목 잘려 죽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1866년도 제너럴 셔먼호 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1년 전에 오셔가지고 그때도 이게 성경책 좀 뿌리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서 선교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오셨는데, 그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셨다가 이제 일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림이 작아가지고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목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자세로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 앞에 뭐가 있죠? 예, 성경책입니다. 이게 어떤 성경일까요? 어떤 성경일까요? 킹제임스 성경 아닌데, 틀렸다 이번엔. 예, 한자 성경이에요. 한자 성경. 모리슨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한자 성경인데, 그런데 이분 삶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26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2년 전에 그 아내도 같이 선교하러 왔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선교 좀 해보려고 딱 오셨는데 땡강 목 잘리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안 믿는 분들은 인생을 낭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저기 칼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님 목 댕강 내리신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자꾸 어떤 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찮아하면서 이게 안 받았는데 굳이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댕강 다음에 이게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책을 가져가서 읽어보고 나셔서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고 장로님 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주 또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저기 뒤에 있는 친구들 알아요? 아직 안 넘겨서 모르지? 넘겨줄게. 예, 존 로스 선교사님. 알았죠, 그렇죠? 알았는데, 예,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구냐? 이분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한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역설적으로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을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기회를 보고 계신데, 먼저 파송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만주 지역이었는데요. 이게 조선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1876년도에 그 고려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마도 그 단동 아시죠? 중국의 단동 지역일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주하고 연결돼 있는, 북한의 신의주하고 연결돼 있는 그곳에 가셨다가 조선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이응찬. 오늘 그 사회봐 주시는 이평찬, 예, 선생님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조금 뒤에가 이응찬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 사람한테 한글 나 배우고 싶으니까, 조선말 배우고 싶으니까 가르쳐달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한글을 배우시고 한글로 처음으로 성경책을 번역합니다. 이게 만주에서 그 중국 지역에서 그 고려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번역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모르네? 어떤 책? 아니야, 잘못 찍었어. 영어로 돼 있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해가지고 이게 조선어 첫걸음입니다. 조선어 첫걸음. 조선어 첫걸음이란 걸 딱 만들어서, 이 조선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봐라. 누가 보는 걸까요? 누가 보는 책일까?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 외국인들, 선교사들이 보라고 책을 만들었어요. 이게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해서, 그러니까 조선어 첫걸음이라고 해서 최초의 한국어 교본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글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시죠? 이게 한국말처럼 보이세요? 한국말처럼 보여요? 이 상형 문자처럼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해독을 좀 해드릴게요. 내 대선말 배우고자 한다. 나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예요. 좀 보이시나요? 내려가시면, 내 나를 선생 대접하갔더니 이제 너 나 선생 대접해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대접하솔리. 내가 대접할게. 얼마나 주갔습니까? 얼마 줄래? 내가 선생 해줄게. 너 얼마 줄래? 한 달에 넉냥. 예, 요건 보이시죠? 한 달에 넉냥. 좋은 선생은 만마디 중국말 아모니. 이게 저기 발음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선생님은 마땅히 중국어도 안다라는 뜻이에요. 제일 마지막에는 무슨 뜻일까요? 다 아시네요. 예, 조선말 배우기 쉽다. 조선말 배우기 쉽다예요. 이게 조선어 첫걸음이라는 교본이었습니다.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역사상 최초로 한글 성경을 만드신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예, 존 로스 선교사님. 그래서 이분은 조선 땅에 들어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그렇게 한글 성경책을 만드셔서 이렇게 많이 뿌리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있다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5년 있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혹시? 비슷했어. 좀 이따도 나와요. 그거 을사보여줘야. 5년 있다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땡강 잘렸죠, 그렇죠? 왜 돌아가셨냐면은 우리 조선에는 외국 사람들 들어오면 안 돼. 쇄국 정책이라고 하죠. 이 쇄국 정책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1882년도에 미국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통상을 열었습니다. 통상을 열었어요. 이때 여러분들 왼쪽 끝에 보이세요? 저게 뭐죠? 예,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우리 민족 최초의 태극기가 이때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죠? 누군지 알아요? 태극기 제일 처음 만든 사람 박영효라고들 많이 아시는데, 이게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조미 수호조교 할 때 그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 태극기를 그려서 썼다라는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때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기다렸을까요? 예,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십니다. 1885년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1886년 1년 있다가 헐버트 선교사님 아세요? 예, 헐버트 선교사님 들어오시고 88년도에는 캐나다인인 게일 선교사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1880년대부터 한글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볼게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안 가지고 오셨을까요? 어떤 성경책 가지고 오셨을까요? 영어 성경도 아마 있으셨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두 분이 한국 오시기 전에, 조선 오시기 전에 일본에 잠깐 방문을 하십니다. 일본에 갔더니 한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자랑 같이 섞여 있는 한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보니까 1885년도에 일본 유학생 이수정이라는 분이 예수님 믿으시고 성경을, 마가복음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오실 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지금부터 정말 한글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걸 저희가 살펴볼게요. 우선 85년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시기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안 보여요? 예, 가보 경장을 하면서 그 개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한글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글을 그럼 이제 공식적인 언어니까 열심히 써야지 하고 많이 썼을까요? 안 썼어요. 왜냐하면은 언문이니까, 언문. 그거 어린 애들이나 가지고 노는 거지. 고상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중국 멋있잖아. 그 한자로 해야지. 한글 가지고는 그런 사상이나 이런 걸 담아낼 수가 없어.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한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한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한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자. 한자보다도. 그래서 여기 연도 보시면은 그 1887년도에는 이 성경책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번역하기 시작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막 번역이 되니까 우리가 조선어 그러니까 한국성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흐름이 생겼고요. 그리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87년도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이에요.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헐버트 선교사님, 이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민필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뭐냐? 지리교과서입니다. 지리교과서.
한글로 된 최초의 교과서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에베레스트죠. 그렇죠? 히말라야. 3인 필지를 통해서 조선의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를 언급을 하세요. 놀라워요. 그만큼 앞섰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뉴욕 트리뷴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인지 나도 배우면서 놀랐다라고 해서 글까지 쓰세요. 어떤 글을 쓰셨는지는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90년에는 출판사를 공식적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그 대한기독교서회라고 하는 조선선교서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출판 작업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정말 훌륭하세요. 이분이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죠? 저기 친구들, 저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한영자전이라고 해서 사전이에요. 사전을 처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문법책도 만드셨습니다. 문법책도. 예, 이런 일들이 1880년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은 이런 활동들이 또 더 증폭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보면은 헐버트 박사님은, 이분 박사님이거든요, 한글에 관한 논문을 아예 써버리세요. 논문을 써버리시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나요? 아세요? 이게 한국에서 또 번역이 됩니다. 게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독립신문, 여러분 알죠? 그렇죠? 누가 만들었죠? 서재필? 맞아요. 서재필 박사님이 만드셨는데 혼자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헐버트 박사님이 뒤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셨습니다. 독립신문이 어디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신문일까요? 일본. 아니에요. 땡! 이건 틀렸다. 중국이에요.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글을 왜 안 썼다고? 우리가 중국에 사대해야 되는데 한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독립신문이란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독립신문을 만든 그 주역 세 분이 계세요. 서재필 얘기하셨고, 두 사람 더 있는데 아세요? 주시경, 이승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친구세요. 주시경, 이승만. 그런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주도를 하시긴 하셨지만 뒤에서 헐버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글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시면서 한글이 보니까 이게 문법도 좀 이렇게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고 표현 방법도 가다듬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한글에서 그 띄어쓰기를, 독립신문이 귀한 이유가 최초로 띄어쓰기를 적용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 띄어쓰기가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이게 한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셨어요? 예,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189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책들,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한글 책들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부인들을 통해서 한국에 출판이 되게 됐습니다. 이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요.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 이전에 아셨던 분들 모르셨나요? 예. 안중근 선생님 아시죠?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한국 사람이라면 호머 헐버트 박사님을 기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중근 선생님께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모르셨네요. 어떤 분이시길래 안중근 선생님이 그러셨는지 저희가 잠깐 살펴볼게요. 이분이 한글 연구를 아주 정말로 깊이 있게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문자다.
이 당시 그러니까 조선의 분위기는 한글은 아유 그거 애들이나 보는 그 어떤 어떤 사상적인 깊이 있는 뜻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글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아니다. 한글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다. 이런 입장들을 국제적으로 표명을 하셨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뉴욕 트리뷴, 죄송해요. 뉴욕 트리뷴 기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은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도 일주일만 공부하면 익힐 수 있는 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한글이란 글은 알파벳하고 비슷한데 알파벳보다 뛰어나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찝어볼게요. 영어,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어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파트 할 때 제일 앞에 A죠. 그렇죠? 아파트. 사과는 영어로 뭐예요? 애플. 똑같은 A인데 왜 애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다르지. 근데 철자가 알파벳이 그걸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중 모음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영어권의 그 언어학자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한글을 헐버트 선교사님이 한글을 딱 공부해 보니까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점 하나 딱 찍으니까 이중 모음이 되는 겁니다. 획 하나 추가하니까 이중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글은 정말로 뛰어난 문자다라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해 주시기 시작하신 분이 이 헐버트 선교사님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로역정 그 번역을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춘향전 아시죠? 그리고 또 구운몽, 심청전 이런 한국의 이야기들을 해외에 영어로 최초로 번역해서 소개해 주신 분이 이 게일 선교사님이세요. 되게 고마운 분이죠. 그렇죠? 되게 고마운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글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셨는지 여기 또 같이 좀 볼게요. 이 한글은 세계에서 정말 가장 단순한 단어다. 글이다. 단순한 글이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멸시만 당했다. 그리고 지금도 쓰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너무나 쉽고 너무나 훌륭한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지난 400년 동안 잠잠히 묵혀져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게일 선교사님께서.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 보시면 한글이 기독교 선교를 위해 400년이나 기다렸다. 이거는 한글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섭리를 가운데 이 선교를 위해서 준비된 훌륭한 언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중근 선생님께서 왜 호머얼버트 박사님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이해되시겠죠 이제? 그리고 이분은 을사늑약이 체결이 됐을 때 고종의 특사로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세계 만방에 알리는데 앞장서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셨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어떻게 빨리 마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한글의 우수성, 한글 선교사님들이 한글 발전에 기여하신 거는 한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이 당시 가장 유명한 문학가였던 이광수 선생님께서는 보시면은 한글은 글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안 했다. 조선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이게 글로써 인간의 사상을 고차원적인 사상을 담아낼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은 기독교 선교사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한민국에 문학사라는 것이 생기면은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성경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래 계신 최연배 한글 학자신데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이 기독교를 통해서 조선에 실현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한글이 정말 위대하죠? 그렇죠? 지금은 이 한글이 독일에서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독일에서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어는 영어도 아니다, 프랑스어도 아니다, 한글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아시죠 여러분? 베트남에서 영어 하는 사람, 한국어 하는 사람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연봉을 2-3배 이상 받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예,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던, 무시당하던 그 한글이 지금 이렇게까지 됐어요. 우리 이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인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다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한글은, 이 조선이란 나라는 정말로 무시당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가 새롭게 증명되고 또 이렇게 꽃 피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비단 한글뿐만 아니라 이 한민족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못 살던 나라가 딱 하나 있었어요. 평균치로. 어딘 줄 아세요? 인도. 그 당시 사람이 많으니까 인도에서도 잘 살던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50년, 70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된 것은 아까 전에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 우리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멋있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한글을 생각하시면서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아무런 희망이 없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놀랍게 나라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발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예. 뒤에 있는 성경 말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에게는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아닌가요? 이것이 한글의 역사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한글이 이만큼 우수해졌으니까,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교만해도 될까요? 안 돼요.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뚝 꺼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가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 분이, 또 한글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겸손하게 깨달으면서 세계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특히 청년분들 잊지 마세요. 내가 가장 무시당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약하다고 생각될 때 한글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가능성들을 여러분들께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네. 명강사 명강의 구은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은구 선생님 다시 한번 박수. 예, 그래요.